늑대별.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짐작도 가지 않을 때는 본래 길이 더 멀게 느껴지는 법이다. 아무도 나에게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모르셨을 것이고. 앞좌석의 등받이가 높아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는 창 쪽에 앉아 바깥 경치를 구경했다. 집들과 나무들이 스쳐 지나가더니 버스가 개척촌을 빠져나가자 보이는 거라곤 나무들 뿐이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그마저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번에는 통로 쪽 자리에 앉아 버스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버스의 전조등에 앞쪽 도로가 훤히 비치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똑같은 풍경이었다. 버스는 어떤 마을의 정류장에서 꽤 오래 멈춰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버스에서 내리거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버스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버스가 마을을 빠져나오자 또다시 볼 것 하나 없는 똑같은 광경이 계속되었다. 나는 내 삼배자루를 무릎 사이에 끼고 앉아 있었다. 그 삼배자루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느껴졌다. 또 그 삼배자루에서는 블루보이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느 사이엔가 잠이 들었다. 운전사가 나를 깨웠다. 벌써 아침이었다. 창밖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버스는 고아원 앞에 멈춰서 있었다. 내가 버스에서 내리자 우산을 받쳐든 흰 머리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땀까지 질질 끌리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회색 옷을 입은 여자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달랐다. 그 여자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허리를 구부려 내 목에 걸린 꼬리표를 잡더니 적힌 걸 읽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운전사는 버스 문을 닫고 떠났다. 그 여자는 그대로 우뚝 서서 잠시 인상을 찡그리더니 한숨을 쉬었다. 따라와라.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앞장서서 천천히 철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삼배자루를 어깨에 메고 뒤따라갔다. 우리는 양쪽으로 커다란 느릅나무가 서 있는 문을 지나갔다. 우리가 지나갈 때 그 느릅나무들이 수군대며 이야기를 걸어왔다. 그 여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느릅나무들은 내 이야기를 들은 게 틀림없었다. 어떤 건물 앞에 이르자 그 여자가 멈춰섰다.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될 거야. 울거나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돼.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말은 해도 괜찮지만 질문을 받았을 때만이야. 알아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를 따라 어두운 복도를 지나 어떤 방 안으로 들어갔다. 목사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우리가 들어가도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 여자는 책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딱딱한 의자에 나를 앉히고는 발끝 걸음으로 방에서 나갔다. 나는 삼배자루를 무릎 사이에 놓았다. 목사는 서류를 읽느라 바빴다. 그는 번들거리는 분홍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얼굴을 너무 많이 씻어서 그런 것 같았다. 귀 언저리에 남아있는 약간을 빼고 나면 그의 머리는 이렇다 할 만한 머리카락이 없었다.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다. 나는 시각을 읽었지만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목사가 앉은 뒤쪽 유리창문 아래로 빗방울이 굴러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그가 얼굴을 들었다. 다리 흔들지 마. 몹시 엄한 말투였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목사는 서류 몇 장을 더 훑어보고 나더니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연필을 집어들었다. 연필은 그의 손가락 끝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다 팔꿈치를 대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내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은 심한 불경기야. 그는 자기 개인의 처지가 심한 불경기라도 한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다. 주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의 예산을 대주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 교단에서는 너를 여기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마 그러지 않는 편이 더 나았겠지만 어쨌든 우린 널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 역시 그러지 않는 편이 좋았을 텐데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교단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나한테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 빙빙 돌렸다. 그 연필은 심이 뾰족한 걸로 보아 절약하는 식으로 깎지 않은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가 겉보기보다는 마음을 허술히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 그리고 넌 작은 일 한두 가지를 맡게 될 거야. 여기서는 누구든지 일을 하게 되어 있어. 너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테지만, 그리고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벌을 주겠다. 목사는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여기는 순정이든 혼혈이든 간에 인디언이라곤 한 사람도 없어. 게다가 너의 어머니 아버지는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았어. 우리가 사생활을 받아들인 건 정말이지 네가 처음이다. 나는 할머니가 말해주신 것을 목사에게 이야기했다. 체로키들이 아빠와 엄마를 결혼시켰다고. 목사는 체로키가 한 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나에게 질문하지 않았노라고 화를 냈다. 그건 사실이었다. 목사는 그 모든 일에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자기 교단은 누구에게나 심지어 동물에게조차 친절한 것이 신조라고 했다. 그는 나더러 교회 예배와 저녁 채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사생활은 어떻게 해도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들어도 좋지만 교회의 맨 뒤에 입을 다물고 앉아서 절대로 예배 보는데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것은 나로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어차피 할아버지와 나는 천당 가는 그 모든 의식 절차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던 터였다. 또 그는 자기가 책상 위에 본 서류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데 적합하지 않다. 내가 예의범절이라곤 하나도 배우지 못했을 게 확실하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또 할아버지가 감옥에 다녀온 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거의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노라고 하자 그는 연필 돌리던 손을 멈추고 고함을 질렀다. 너가? 뭐 때문에? 나는 한번 법에게 붙잡혀서 교수형을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달아났다. 걔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교수형을 당했을 거라고 설명했지만 위스키 제조나 증류기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그걸 말하게 되면 할아버지와 나는 영영 위스키 장사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목사는 의자로 돌아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으리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 아무렴. 그는 두세 번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로서는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목사가 하도 오랫동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머리를 계속 흔들어댔기 때문에 나는 그가 울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도 그만큼이나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교수형 당할 뻔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미안했다. 우리는 한동안 이런 모양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어쨌든 나는 눈꼽만치도 다치지 않았으며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해 본 적도 없다. 다만 그 와중에 링거가 죽었는데 그건 내 잘못이라고 했다. 목사가 머리를 들더니 이렇게 외쳤다. 입 닥쳐. 너에게 묻지 않았어. 그건 그랬다. 그는 서류들을 움켜쥐었다. 우린 두고 보겠다. 애도 써보겠고 그래봤자 내 녀석은 소년원행이 되겠지만 목사가 책상 위에 작은 종을 울리자 예의 그 여자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뛰쳐들어왔다. 계속 문 밖에 서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나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나는 삼배자루를 집어들어 어깨에 맨 다음 목사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러나 목사님이란 말은 붙이지 않았다. 비록 내가 사생하여서 그 때문에 어차피 지옥에 갈 거라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부를지 누구누구 씨라고 부를지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쨌든 더 빨리 지옥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궁지에 몰린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방을 나서려 하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다. 그 여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목사도 창문을 쳐다보았다. 나는 그 바람이 내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 산이 보낸 전령이라는 걸 알았다. 내 침대는 방 제일 구석에 있었다.
내 침대와 꽤 가까이 붙어있는 딱 하나의 침대를 빼고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그 방은 아주 커서 20-30명은 됨직한 남자애들이 함께 썼다. 대개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침 저녁으로 방 청소를 돕는 일이었다. 나는 힘들이지 않고 그 일을 해냈지만 침대 밑까지 말끔히 청소하지 않으면 흰머리 여자에게서 다시 하라는 명령을 받곤 했다. 그런 일은 거의 매번 일어났다. 나와 가장 가까운 침대에 자는 아이의 이름은 윌번이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서 11살 정도는 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12살이라고 했다. 그는 큰 키에 말라깽이였고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양자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8살이 될 때까지 여기에 붙어 있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자기는 상관없다. 대신 여기서 나가면 반드시 돌아와 이 고아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다. 윌번은 한쪽 다리가 굽었다. 오른쪽 발이 안쪽으로 활처럼 굽어서 걸을 때마다 그 발끝이 왼쪽 발을 스치곤 했다. 또 그 때문에 오른쪽 발이 짧아서 몸 전체를 오른쪽으로 절룩이며 걸어야 했다. 나와 윌번만은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놀이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윌번은 달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나는 작은 데다 노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놀이란 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 나에게도 그렇게 보였다. 나와 윌번은 노는 시간이면 운동장 구석에 서 있는 큰 떡갈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때때로 공이 빠져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굴러오면 내가 달려가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던져주곤 했다. 나도 썩 잘 던지는 편이었다. 나는 그 떡갈나무에게 말을 걸었다. 속으로만 말했기 때문에 윌번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떡갈나무는 늙은 나무였다.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이파리들은 거의 다 떨어졌지만 대신 나무는 벌거숭이 가지를 바람 속에 움직여 말했다. 나무는 이제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산의 나무들에게 알려줄 때까지는 자지 않고 깨어서 그 소식을 바람에 실어 보내겠노라고 했다. 내가 윌로존에게도 전해달라고 부탁하자 떡갈나무는 그러겠노라고 했다. 떡갈나무 밑에 파란 유리구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투명해서 한쪽 눈을 감고 다른 쪽 눈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게 다 파랗게 보였다. 그게 뭔지 윌번이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유리구슬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윌번은 유리구슬이란 건 그렇게 뚫어지게 들여다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다른 유리구슬과 부딪히며 놀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구슬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테니 그 애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했다. 윌번은 죽은 사람이 임자이고 잃은 사람만 손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잃은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유리구슬을 내 삼배자루 속에 넣어두었다. 어쩌다 한 번씩 고아원에 있는 애들 모두가 목사 집무실 옆에 붙은 강당에서 줄을 서곤 했다. 그러고 있으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자세히 살펴본다. 양자로 삼을 애를 고르는 것이다. 우리를 감독하는 흰머리 여자는 나에게 줄을 서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줄을 서지 않았다. 나는 문 뒤에서 그들의 모습을 구경했다. 누가 뽑혔는지는 나라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아이 앞에서 을의 걸음을 멈추며 말을 걸게 마련이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윌번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윌번은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줄서기를 하는 날이면 언제나 깨끗한 셔츠와 멜빵 가지로 갈아입었다. 나는 윌번을 자세히 관찰했다. 줄을 서고 있을 때 윌번은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으며 굽은 오른쪽 발을 다른 쪽 발 뒤로 감추곤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줄서기를 하고 난 날이면 윌번은 밤에 자다가 오줌을 쌌다. 그는 그 빌어먹을 놈의 양자 고르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윌번이 오줌을 싼 다음날 아침이면 흰머리 여자는 윌번에게 요와 담요를 햇볕에 내다 말리라고 명령했다. 윌번은 자기는 신경 안 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자꾸 자기를 들쑤신다면 자기는 밤마다 침대에 오줌을 싸줄 거라고 했다. 윌버는 나에게 자라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윌로존 같은 인디언이 되어서 산속에서 살 거라고 대답했다. 윌버는 자기는 은행과 고아원을 털 작정이고 돈을 나누는 곳이 어디인지만 알면 교회도 털 작정이었다. 돈을 놔두는 곳이 어디인지만 알면 교회도 털 작정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은행과 고아원을 경영하는 놈들은 모두 죽이겠지만 나는 죽이지 않겠노라고 했다. 윌버는 밤마다 침대에서 울었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입을 담요로 막고 우는 걸로 봐서 다른 사람에게 우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으니까. 나는 윌번에게 이 고아원에서 나가 치료를 받게 되면 틀림없이 발이 펴질 거라고 위로하면서 파란 유리구슬을 그에게 주었다. 고아원에서는 저녁 어둠이 깔릴 무렵에 채플 예배를 보았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곧 이어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에도 빠졌다. 덕분에 나는 저녁마다 늑대별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침대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창문이 있었는데 나는 그 창문으로 늑대별이 반짝이는 것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그 별은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면 창백한 얼굴로 빛을 비추다가 밤이 어두워질수록 점점 더 밝은 빛을 토해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윌로존까지 저 별을 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저녁마다 창가에 1시간씩 서서 늑대별을 바라보았다. 나는 윌번에게 언젠가 저녁 식사를 거를 생각이 있으면 나와 함께 그 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는 채플에 나가야 하는 데다 저녁 식사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때문에 그는 한 번도 그 별을 보지 못했다. 처음 그 별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는 그 별을 보며 떠올릴 일들을 낮 동안에 미리 생각해 두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는 얼마 안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에게 추억들을 보내주셨다. 할아버지와 나는 아침의 탄생을 지켜보며 산꼭대기에 앉아 있다. 햇빛을 받은 얼음이 찬란히 빛을 뿜으며 반짝거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린다. 산이 깨어나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창가에 서서 이렇게 대답한다. 네, 할아버지, 산이 깨어나고 있어요. 또 할아버지와 나는 늑대별을 보면서 여우몰이를 하던 그날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블루보이와 리틀레드, 늑다리 리핏과 모두 따라 나섰다. 우리는 리핏 때문에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 실컷 웃었다. 할머니는 약초 뿌리를 캐던 때와 도토리 자루 속에 설탕을 쏟던 때의 추억을 보내주셨다. 또 할아버지와 내가 옥수수밭에서 네 발로 엎드려 쌤에게 노새 울음을 울어 보이던 모습을 보시고 어이없어 하시던 때의 추억도 보내주셨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똑똑히 보여주셨다. 갈색과 노랑, 파랑의 이파리들이 땅 위에 가득 떨어져 산을 뒤덮고 있었다. 새빨간 온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횃불고리처럼 그곳을 둘러싸고 있어서 나 이외의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지키고 있었다. 윌로존은 높은 산에 사는 사슴들의 모습을 보내주었다. 윌로존과 나는 내가 그분 주머니에 개구리를 넣어두었을 때를 떠올리며 함께 웃었다. 그런데 윌로존이 보내준 영상은 갈수록 흐릿해졌다. 그분이 다른 무슨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윌로존은 몹시 화가 나 계셨다. 나는 날마다 해와 구름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하늘이 흐려 있으면 밤이 되어도 늑대별을 볼 수 없다. 그럴 때면 나는 창가에 서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나를 1학년 반에 넣었다. 그 반에서는 와인씨가 가르쳐준 덕분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배우고 있었다. 덩치 큰 여자가 수업을 끌어갔다. 그 여자는 무척 사무적이어서 눈꽃만치 어리석은 행동도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 여자가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다. 사슴 2마리가 시냇물을 건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어찌나 서로 펄쩍거리며 뛰어오르고 있었던지 마치 누군가한테 떠밀려 물 밖으로 솟아오른 것 같이 느껴졌다. 덩치 큰 여자는 사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누구 아는 사람 있느냐고 물었다. 한 아이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사냥꾼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 하나가
사슴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서둘러 빨리 건너려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 여자 뒤에 말하는 아이의 설명이 맞다고 그 여자는 뒤에 말한 아이의 설명이 맞다고 했다. 내가 손을 들었다. 나는 숫사슴이 암사슴의 엉덩이 위로 뛰어오르는 걸 보면 그들은 짝짓기를 하는 중인 게 틀림없다. 게다가 주위의 풀이나 나무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때가 사슴이 짝짓기 하는 철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 뚱뚱한 여자는 갑자기 얼이 빠진 것 같았다. 그 여자가 입을 벌렸지만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지는 않았다. 몇몇 애들이 웃었다. 그 여자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치더니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여자는 어디가 아픈지 한두 걸음 뒤로 비실비실 물러서기까지 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제자리에 서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내 쪽으로 달려왔다. 교실 전체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 여자는 내 멱살을 움켜쥐더니 이리저리 흔들어댔다. 그 여자는 얼굴을 벌겋게 붉히며 고함을 질렀다.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 모두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추잡스럽다니, 이 사생아 녀석아. 나는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악을 써대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내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나를 몇 번 더 흔들어대고 나서 내 목 뒤를 움켜쥔 채 교실 밖으로 끌고 갔다. 우리는 강당을 지나 목사의 집무실로 갔다. 그 여자는 나더러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게 들렸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2, 30분 후 목사 집무실에서 나온 그 여자는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목사가 문 옆에 서 있었다. 이리 들어와. 얼음처럼 조용한 목소리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목사는 입이 살짝 벌어져 금방이라도 웃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입술을 혓바닥으로 핥았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셔츠를 벗으라고 해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셔츠를 벗으려면 멜빵 바지의 끈을 어깨에서 끌어내려야 했다. 이 때문에 나는 멜빵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있어야 했다. 목사가 책상 뒤에서 굵직한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너는 악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어. 그러니 애초에 너한테 회개 같은 게 통할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어. 그렇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너의 사악함이 다른 기독교도들을 물들이지 못하도록 가르쳐줄 수는 있지. 회개하지는 못하겠지만 울게 만들 수는 있지. 그는 그 굵다란 막대기로 내 등을 내리쳤다. 처음에는 몹시 아팠지만 그래도 울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다. 내가 발톱을 뽑아야 했을 때 인디언이 고통을 참는 방법을. 인디언들은 몸의 마음을 잠재우고 대신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 영혼의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고통을 바라본다. 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의 마음뿐이고 영혼의 마음은 영혼의 고통만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매를 맞으며 몸의 마음을 잠재웠다. 짝짝 소리내며 내 등을 후리치던 막대기는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 목사는 다른 막대기를 가져왔다. 그는 심하게 헐떡이고 있었다. 악이란 본래 끈질긴 거지. 하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정의가 이길 것이다. 그는 말하는 동안에도 숨을 헐떡였다. 그가 다시 막대기를 휘둘렀다. 얼마 안 가 나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좀 비틀거리긴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는 있었다. 이전에 할아버지는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는 한 별일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보였지만 그것도 금방 괜찮아졌다. 목사는 거의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나에게 셔츠를 다시 입으라고 했다. 나는 시킨 대로 했다. 셔츠가 등에서 흐르는 피를 좀 빨아들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피는 다리를 타고 흘러 그대로 신발 속으로 들어갔다. 속옷을 입지 않아서 피를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발 안이 피로 질척해졌다. 목사는 내 침대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주일간 저녁 식사는 없다고 했다. 어차피 나는 저녁을 먹고 있지 않은 터였으니 상관없었다. 또 그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받을 수 없으며 방 밖으로 나와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멜빵끈을 어깨에 걸치지 않는 게 한결 덜 아팠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 창가에 서서 멜빵 바지를 손으로 잡은 채 늑대별을 바라보았다.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윌로 존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세 분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그 뚱뚱한 여자가 그렇게 놀랐는지, 또 목사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잘못한 게 있으면 기꺼이 고칠 작정이지만 목사는 내가 악의 씨로 태어나서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해드렸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나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늑대별을 보다 잠이 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저녁을 먹고 돌아온 윌번이 창문 밑에서 잠든 나를 발견하고 깨워주었다. 그는 내일이 걱정되어 저녁을 서둘러 먹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나는 창 밑에서 배를 바닥에 대고 자고 있었다. 윌번은 자기가 자라 고아원을 나간 다음 고아원과 은행을 털게 되면 맨 먼저 목사를 죽여버리겠노라고 말했다. 자기도 나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 땅거미가 내리고 늑대별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윌로전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그들이 보내주는 영상도 받지 않았고 그들이 보내주는 소리에도 귀를 막았다. 오로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만 계속했다. 늑대별이 빨개졌다가 하얘졌으며 다시 빨갛게 변했다. 3일째 밤이 되자 늑대별은 두터운 구름 속으로 숨어버렸고 강한 바람이 전신줄을 쓰러뜨리는 바람에 고아원은 새까만 어둠 속에 갇혔다. 나는 그분들이 내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밤이 되면 살을 에이듯 차가운 바람이 건물을 감싸고 돌며 울부짖었다.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겨울바람이 좋았다. 이제 나는 밖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떡갈나무 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떡갈나무는 벌써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나 때문이었다. 떡갈나무는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막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고아원 문 밖을 지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키가 훤칠하니 큰 그 남자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남자는 거리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철책으로 달려가 고함을 질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철책을 따라 달리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댔다. 할아버지, 저예요. 작은 나무예요. 하지만 그 남자는 듣지 못했는지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 흰머리 부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올 텐데 그날이 되면 모두가 행복하게 노래 부를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자기들이 채플에서 온갖 노래를 다 부른다면서 크리스마스까지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목사 주위에 붕 둘러서서 하얀 악보를 든 병아리 새끼들처럼 노래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연습하는 노랫소리는 나에게도 들렸다. 흰머리 부인이 샌디크로스가 오고 있다고 하자 산타클로스를 주인공이 잘못 알아들은 거랍니다. 밀번은 똥같은 수작이라고 중얼거렸다. 어느 날 두 남자가 나무를 가져왔다. 둘 다 정치가 같은 양복 차림이었다. 그들은 기분이 좋은지 몇 번이나 큰 소리로 웃었다. 자, 얘들아, 우리가 뭘 가져왔는지 보렴. 멋지지 않니? 응? 멋지지 않아? 이제 너희들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게 된 거야. 흰머리 여자는 정말로 멋있다고 말한 다음 그렇게 좋은 나무를 줘서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라고 아이들을 재촉했다. 모두들 소리 합쳐 정치가들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멀쩡한 나무를 자를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숫소나무인 그 나무는 뿌리가 잘린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정치가들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이제 돌아가 봐야 한다면서 모두들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그들은 모두들 새빨간 색종이를 받아서 나무에 뿌려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나와 윌번을 뺀 모두가 시키는 대로 했다. 정치가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외치면서 문 밖으로 나갔다. 넓은 방에 남은 우리들은 한동안 나무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흰머리 부인이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샌디크로스가 점심때쯤에 선물을 갖고 올 거라고 하자 윌번은 샌디크로스가 이브날 낮에 오는 건 우습지 않느냐고 물었다.
흰머리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좋아, 윌번. 너는 해마다 같은 말을 하는군. 이제 너도 샌디크로스가 가야 할 곳이 많다는 건 알겠지? 그리고 샌디크로스의 심부름꾼들도 이분날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과 지낼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시간이 어찌되었든 일부러 찾아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헛소리하고 있네. 윌번이 투덜거렸다. 과연 다음날 점심때가 되자 4~5대의 차들이 몰려와 건물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리는 신사 숙녀분들의 팔에는 한아름씩 되는 꾸러미들이 안겨 있었다. 또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우스꽝스러운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그중 몇몇은 작은 종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강당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종을 흔들어대며 고함을 질렀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은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외쳤다. 그들은 자신들을 샌디크로스의 심부름꾼들이라고 했다. 샌디크로스는 맨 나중에 왔다. 그는 빨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배 안에 베개를 잔뜩 쑤셔 넣어 벨트 있는 곳까지 불룩하니 솟아 있었다. 와인시의 수염과는 달리 턱수염도 가짜여서 턱 밑에서 끈으로 붙들어 매어 있었다. 말을 할 때도 그 수염은 움직이지 않았다. 허허허. 샌디크로스는 큰 소리로 이 소리만 계속했다. 한 여자가 나에게 오렌지 하나를 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가지 않고 내 옆에 그대로 선 채 이렇게 말했다. 얘야, 이렇게 맛있는 오렌지를 먹지 않을 거니? 할 수 없이 나는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먹기 시작했다. 맛이 좋았다. 나는 맛있는 오렌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나더러 하나 더 먹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라고 하자 그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여자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윌번은 사과를 받았다. 와인씨가 언제나 주머니에 넣어둔 채 잊어버리곤 하던 사과보다 훨씬 작았다. 나는 오렌지를 좀 남겨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몰아치지만 않았더라도 그냥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윌번의 사과와 바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사과를 아주 좋아하니까 말이다. 여자들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을 울리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이제 샌디크로스가 선물을 나누어 주신답니다. 자, 동그랗게 모여요. 샌디크로스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들 샌디크로스를 둘러싸고 동그랗게 모였다. 샌디크로스가 이름을 부르면 그 아이는 앞으로 나가서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받고 나서는 얌전하게 서서 샌디크로스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기다렸다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난 뒤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고 나면 여자들 중 한 명이 선물을 받은 아이에게로 달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재촉했다. 선물을 풀어보렴. 그렇게 멋진 선물을 풀어보지 않을 거니? 넓은 강당 안은 갈수록 소란스러워졌다. 나누어준 선물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여자들도 점점 부산하게 방안 이쪽 저쪽을 누비고 다니며 떠들어댔으니 말이다. 나는 선물을 받고 샌디크로스에게 인사했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허허 라는 말만 했다. 금세 한 여자가 쫓아와 어서 선물을 풀어보라고 재촉했다. 서둘러 풀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나는 겨우겨우 포장지를 뜯는데 성공했다. 그건 동물 그림이 그려진 두꺼운 마분지 상자였다. 윌번은 그게 사자 그림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상자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에 끼워진 끈을 당기면 사자 울음소리가 들릴 거라고 윌번이 말했다. 그런데 끈이 끊어져 있었다. 나는 상자 안쪽에서 매듭을 묶어 고쳤다. 그런데 끈이 매듭에 걸려 잘 당겨지지 않아 그런지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다. 나는 윌번에게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윌번이 받은 것은 물총이었다. 하지만 물이 새서 그런지 방아쇠를 당겨도 간신히 찔끔거리며 날아갈 뿐 힘이 없었다. 윌번은 자기 오줌이 이것보단 더 멀리 나갈 거라고 말했다. 나는 윌번에게 사향 고무나무액이 조금만 있어도 물이 새는 곳을 때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이 근처 어디에 사향 고무나무가 있는지 알 길이 막막했다. 여자 한 명이 막대 사탕을 나눠주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도 하나를 받았다. 그런데 잠시 후 나하고 부딪히자 그 여자가 사탕 하나를 또 주었다. 나는 덤으로 받은 그 사탕을 윌번과 나누어 먹었다.
샌디크로스가 외쳤다. 잘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또 만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신사숙녀분들도 일제히 똑같은 말을 외치며 종들을 울려댔다. 그들은 현관문 밖에 세워놓은 차를 타고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나자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와 윌버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 바닥에 앉았다. 윌버는 그 사람들이 마을 상공회의소와 컨트리클럽에서 왔다고 했다. 그는 그 사람들이 해마다 이곳을 찾아와 실컷 즐기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가서 술을 퍼마시며 논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은 정말 신물이 난다. 자기가 고아원에서 나가면 크리스마스 같은 건 절대로 콧방귀도 뀌지 않겠노라고 했다.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모두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보러 나가야 했다.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가에 섰다. 땅거미가 한층 짙어지고 있었다. 공기는 맑고 바람도 조용했다. 그들은 별에 관한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귀를 세우고 자세히 들어보았지만 늑대별은 아니었다. 그날의 채플 예배는 무척이나 길었다. 부르는 노래도 무척 많은 것 같았다. 덕분에 나는 늑대별이 하늘 높이 솟아오를 때까지 바라보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별을 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윌로존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날에는 근사한 점심이 나왔다. 각자 접시에는 닭다리 하나에다 목이나 모래주머니 중에서 어느 한쪽이 놓였다. 윌버는 이것도 언제나 이런 식이었노라고 하면서 아마도 그들은 다리와 목과 모래주머니뿐인 특수한 닭이라도 기르고 있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나는 닭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지내도 좋다고 했다. 밖은 추워서 나 말고는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았다. 나는 선물로 받은 마분지 상자를 들고 뜰을 가로질러 걸어가 떡갈나무 아래에 앉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땅거미가 내리고 이제 방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문득 들어 건물 쪽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나와 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고 계셨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도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렸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려 팔을 벌린 채 무릎 꿇고 계신 할아버지의 가슴 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큰 모자 그늘 속에 가려진 할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잘 지내는지 알아보려 왔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할머니는 같이 오지 못하셨노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같이 가고 싶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는 걸 간신히 삼키고 나서 할아버지와 함께 문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다시 한번 나를 끌어안으시더니 일어나서 가버리셨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으셨다. 나는 잠시 그곳에 서서 할아버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때 할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을 잘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뒤를 따라 뛰어갔다. 나 자신도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길을 따라 내려가고 계셨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이윽고 길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 이르자 할아버지는 그 길 중 하나를 건너 버스 정류장 뒤쪽에 가 서셨다. 할아버지가 서 계신 곳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나는 길 모퉁이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크리스마스 탓인지 정류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류장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드디어 마음을 정한 내가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 제가 행선지 읽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조금도 놀라신 것 같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나더러 그곳으로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정류장 뒤편에 서서 버스 안내판을 바라보았지만 나로서는 어느 버스가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후 할아버지가 타야 할 버스가 어느 것인지 알려주는 방송이 나왔다.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그 버스가 있는 곳까지 갔다. 버스 문은 열려 있었다. 우리는 거기에 잠시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딴 곳을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다. 엄마의 장례식 때처럼 할아버지의 다리를 꽉 붙들고 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간절한 심정은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나를 내려다보셨다. 할아버지, 나 집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시더니 이윽고 팔을 뻗어 나를 번쩍 안아 올리셨다. 할아버지는 버스의 제일 윗 발판에다 나를 내려주시더니 당신도 버스에 올라타셨다. 할아버지는 물림새가 달린 지갑을 꺼내 나하고 내 손자의 요금을 내겠소 라고 말씀하셨다. 약간 긴장된 어조였다. 운전사가 할아버지를 흘낏 쳐다보았지만 웃지는 않았다. 우리는 버스 뒤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운전사가 한시바퀴 문을 닫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버스의 문이 닫히고 버스는 정류장을 뒤로 한 채 출발했다. 할아버지가 나를 안아서 무릎에 앉히셨다. 나는 할아버지 가슴에 머리를 기댔지만 자지는 않았다. 창밖을 보니 성에가 끼어 있었다. 버스 뒤편에는 옹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건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보라, 굽이치면서 높이 솟아오른 저 산들을 붉은 태양이 산등성이 위로 떠올라 아침을 탄생시키면 하얀 안개 시트는 그녀의 무릎을 휘감고 그녀의 손가락인 나무들을 스쳐가는 바람은 하늘에다 대고 그녀의 등을 긁어주네. 보라, 구름들이 그녀의 엉덩이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을. 나뭇가지들 사이에서는 한숨 같은 속삭임이 들리고 그녀의 자궁 깊숙한 곳에서는 생명의 웅성이는 소리 들리네.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숨결, 그리고 짝짓기의 그 천둥 같은 리듬이 느껴지네. 그녀의 복부 깊숙한 곳에서 고동치는 수맥들은 생명을 빨아들이는 나무 뿌리들의 젖줄이 되어주고 그녀의 가슴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들을 이루어준다네. 그녀가 사랑으로 오르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그녀의 영혼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를 물은 그 흥얼거리는 리듬으로 들려준다네. 할아버지와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네.